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과 또 여기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양쪽을 읽으면서 다른 점을 좀 이렇게 기억해 나는 다른 점을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왜 양쪽을 읽었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이 비슷한 것 같으면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이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이제 왜 양쪽을 다 읽었느냐면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제자들이 각각 보는 관점이 뭔가, 그 다음에 어떤 각도에서 이것을 썼는가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양쪽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특히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태를 누구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왜 똑같은 제자들이 한 사람은 네위라고 기록했고 한 사람은 마태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이 네위는 바로 이 마태가 네위 지파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마태가 네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 마태는요 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런 사람을 불렀느냐, 바로 이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은 주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가버나움. 제가 이 노트북을 아침에 안 가지고 갔어요. 거기
오장에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냥 깜빡 놓고 그냥 왔는데 그 아래서 여기 지도를 못 올립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은 이렇게 이제 제 손을 보십시오. 지도가 없으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고요. 바로 이제 이쪽과 이쪽 그 갈릴리 호수의 반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쪽 갈 때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 아시죠? 이제 지도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은 지중해죠. 지중해 바로 옆에 그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하고 중간이 거기 가운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지중해 해안 도시죠. 그리고 그거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교통이 왕래가 빈번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느냐면 그곳이 동서남북으로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소문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 특히 가버나움이 소문의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동서남북, 북쪽의 유럽에서부터 남쪽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이런 세계 방방곡곡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물교환을 합니다. 물물교환을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고 돌아가서 바로 이 예루살렘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소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뉴스의 핵심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소문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져 나가는 곳.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나? 예수님의 그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오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 세관에 앉아갔던 세무서 직원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세무서 직원이라면 오늘날 같이 뭐 빌딩이 있고 홀이 있어갖고 거기서 세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이 있으면 성 문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세관들이요. 앉아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보따리 이렇게 갖고 와. 그거 못 들었어. 그러면 뭐 같습니다. 그거 얼마치야? 그 얼마치야? 그러면 이거 10만 원어치입니다. 10만 원어치면 그거 세금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세금을 매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그 진검사를 하고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직접 세금을 먹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요, 장사하면 거기에 세금이 딱딱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나가고 들어가고 카드 다고 하면. 그런데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가게마다 찾아다녀서 안 다녔어요. 연간 매출 계산해가지고 세금 때리세요, 안 때리세요? 그래가지고 세무서 직원들한테 커미션, 이런 소리 안 하면 안 되는데 커미션을 줘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포탈하고 내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무서 직원들이 그 가게를 다니면서 세금 매기는 사람들이 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안 해요? 이제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마태가 그래서 세금이 토탈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에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5만 원은 자기가 in my pocket 넣고 저 정부에다는 5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에게는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저 나쁜 도둑놈, 지 주머니만 채우고 하면서 굉장히 욕을 먹는 직업이
세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바로 근데 이 세무서 직원이 문 앞에서 세금을 매는 게 마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바로 마가는 그는 네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위였다고. 원래 네위라는 이름은 네위 지파에서 물려내오는 전통적인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뭐 우리가 그 파가 뭔 파요? 또 그러면은 뭐 먼자 돌리며 그런 거 하죠. 예? 창자 돌리며 또 뭐 여기 용자 돌리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위라면 네위 지파에서 그 돌림자로 이렇게 부여해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 마태의 본 이름은 네였고 알페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원래 마태는요 제사장이 되려고 우리 가족들 보면 부모가 너는 앞으로 뭘 되라고 막 해요 안 해요? 에? 사람들은 보통 너는 뭐 앞으로 선생님이 되어라 공무원이 되라 누가 되어라. 내가 지금 그 누구 이름을 거시기 한데 송광훈이라고 하는 형제가 송인현 형제님이 의사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너는 아빠 따라서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또 뭐가 되든지 계속 그런데 아들은 죽어도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놈은 대학교는 좀 그런 계열의 공부를 했는데 절대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더래요. 그러면 네 적성에는 뭐가 맞으냐 하니까 띠리리리리 컴퓨터 게임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하더니 지금 그 게임 만드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게이머들. 예, 그거 만드는데 그 회사가 약 150명의 그 직원이 있는데 그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게 대박을 치면요 평생을 먹고도 남는답니다. 참 별직업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만 대박을 치면 그 게임이 또 이제 또 우리 젊은이들 다 그거 먹을까 뭐 겁나는데 하나만 대박을 터뜨리면은 평생을 먹고 산대요. 그만큼 이제 근데 그것도 지금 그거 하는데 재밌냐 이게 재밌대요. 너도 하나 대박 터뜨게 행이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간에 이제 그렇게 부모들이 원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적성이 안 맞고 해서 다른 길로 가는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기에 왜 알페오 아들 네위라고 기록이 됐겠어요? 바로 이 알페는 네가 뭐가 되라고요? 너는 우리 집안의 절대적인 제사장이 되어라 해가지고 이 마태를 계속 제사장 공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당시 제사장이 되려면은 랍비의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랍비는 12살이 될 때까지 구약을 통달해야 됩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예? 12살 될 때까지 이 구약을 통달하고 구약의 의미를 다 집어넣어야지 랍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네이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랍비 학교를 저희 가본 적이 있어요. 랍비 학교에 가보면 여기다 그 애들도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머리 띄고 그러고 하나님의 대답을 있죠. 하나님의 대답을 이러고 해요. 이 성경을 계속 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성경을 오늘 내일로만 딱 끼워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성경 오늘 할 것을 1장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오려가지고 여기다 붙여 여기다 꼽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띠띠고 여기 앞에다 뭐 붙인 거 있죠. 이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다 띠쯤 해주고 막 그거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외워서 붙이면 이것이 우리 들어가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암기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암기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읽고 까먹어버렸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창세기부터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쓰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돌아요. 우리같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오는데 날마다 이러는데 얼마나 안 돌아가겠어요? 그래가지고 12살에 통달해. 그러니까 마태도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보면 마태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율법 공부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공부하는데 마태는 그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마태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은 돈 보는데 내가 이 제사장보다는 내가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에이, 이 공부 그만 때리치고 바로 이 세무서로 직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돈 버는 일로.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 장사하는 일에 뛰어들기 전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는 제사장의 그 일을 그만두고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그 길을 버리고 부패와 착취를 하며 문둥이 취급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는 돈을 착취하니까 이 문둥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는요, 부자가 되었으니까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겠죠. 실제로 마태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주변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자신의 곁을 하나하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듭니까? 나를 떠나갑니까?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곁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과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이건 형제 자매들도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의 성도들과 많은 이방인과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끌리는 사람인가? 만약에 사람들이 내 곁을 자꾸 떠나간다면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을 떠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기 지금 이 레위 마태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 곁을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니까 마태는 이제 마음속에 고민이 와요, 안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하고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찬바람이 돕니다. 자신이 찬바람이 돌아요. 그리고 뭔가 공고 속에 빠집니다. 나중에 더 심각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서로 나도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살 때 이 우울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주변에 다 떠나버렸어요. 힘을 떠나지고 사람들이 이 마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모았고 미래도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너하고는 상대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내 곁을 다 떠나버려요. 이때 이 마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의 고뇌와 번뇌를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마태는 지금 세무서 직원이 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제사장이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공부를? 유대인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주님이 그 마태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예. 마태를 이미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야 나를 좇으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가 마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태의 어두운 삶의 빛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마태, 이제 오늘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마태는요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죠. 이게 바로 마태의 변화되는 삶입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님과 주인의 친구들을 하여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만 그 잔치상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또 초청했어요? 죄인된 친구들, 또 함께 세관에 있던 친구들, 함께 놀던 친구들, 함께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태의 잔치. 이 마태의 잔치는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지난날의 고별사였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님들은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의 잔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던 이 잔치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지난날의 고별사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는데 지난날에 고별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냥 살던 그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 안에도. 그런데 마태는 지난날에 자기 삶은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고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별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주인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여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게 고백입니다. 얘들아, 친구들아, 못된 친구들아, 이 말이죠. 못된 친구들아, 지난날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던 못된 친구들, 이 못된 친구들아, 나는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바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따르며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파티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님들은 이런 파티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다. 내 옛날에 정말 추하게 살던 나의 친구들아, 이제는 내가 그 손에서 떠나서 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겠다.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한다. 이런 고백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태는 새롭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파티가 바로 예수님을 초청한 파티입니다. 바로 이분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이분과 살아야 되겠다고 친구들과 고별사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 친구들에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투자했죠. 잔치를 했다는 건 잔치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투자가 돼야 안 돼요? 물질이 투자가 됐잖아요. 이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자신이 인색하게 살면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의 물질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버리면서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래 너 보니까 변했어. 그러면서 더 좋은 간증을 남기다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야, 너 조금 내가 입이 걸어지려고 하는데 야, 너 같은 자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어.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우리 형제자님들이 인생을 추하게 살고 자린고비 같이 살면은 너 믿는 예수는 나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마태가 그랬습니다. 마태는 지금 친구들을 초청해서 바로 이 물질을 투자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주임날에 먼저 가신 임파동 부처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임파동 부처님이 이번에 그 경로당 친구들 초청하려고 내가 짜장 하나 다 사줬어. 적어도 그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상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 임파동 부처님은 지금 주인 나라에 가서 짜장상 받고 있을 거예요. 짜장상, 친구들에게 베푼 짜장상. 나중에 제가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부처님 짜장상 받으셨어? 그랬죠. 친구들에게 그 베푼 짜장상. 여기 지금 물질을 투자해서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마태의 잔치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때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모르겠어. 아니요, 나 정말 구원받았는가 모르겠어.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가. 이런 사람 많아요. 상담에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 이런 사람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많아요. 형제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뭐야. 미쳤지. 자기 자신은 모르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모르겠대. 왜 자기 자신이 안 변합니까? 그것은 옛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옛 것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조금 좋은 옛날의 것, 시시한 옛날 것, 새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비극이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시한 옛것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비극의 길을 걷지 않기 바랍니다. 옛날 것을 다 잃어버린더라도 새 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형제 자매님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태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첫째 날은 구원을 상징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어두운 땅덩이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건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와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빛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빛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쳤으니 너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맞습니까?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은 구원받은 것을 요구하고 둘째 날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궁창,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궁창 아랫물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소망이 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려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걸 일절 먹지도 마시도 말고 자지도 말라 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립시오.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일하면서도 항상 그러면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저도 이만큼 조금 살다 보니까 인생이 우리가 한 무대에 잠시 드러나서 우리가 연극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연극 무대가 짤막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통 모임이나 행사 때 2시간 여기서 연극해요, 안 해요? 연극하는데 우리 노인들 그 무대가 얼만큼 주어져요? 5분? 5분은 주어지겠지. 자, 2시간 연극 무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무대는 5분입니다. 아멘? 5분 동안 얼만큼 내가 거기서 열연을 하느냐, 이것이 그날의 가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하기 싫어서, 5분도 무대에 나가기 싫어서, 싫어 나는 안 해. 그리고 뒤로 빠지면 평생 모임이나 행사에 그 촬영을 2시간 봐도 내 모습은 없어. 이거 취한 거 아닙니까? 금년부터는 모임이나 행사 때 우리 얼굴을 잠시 1분이라도 비춰요. 그 짤막한 연극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연출하다가 사라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세대가 너무 짧더라고요. 눈 깜빡깜빡하면 금방 인생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아침에 피었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가 우리 인생인데, 이 짤막한 연극 무대에 우리가 잠시 드러나서 살다가 떠나는데, 이 무대를 어떻게 장식하고 떠날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짤막한 인생 무대도 싫어요. 저기 아무것도 그냥 그거 다른 사람 시켜요. 제가 구원받아서 성도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벨이 돌아갈 것 같아요. 영정이에 이 무대 이만큼 이것 좀 해. 예, 처음 하다. 좀 했다가 저 다른 사람이 시켜요. 자기에게 주어진 연극 무대도 다른 사람이 시켜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덕이 쌓는 것도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한참 연출을 해야 될 그 시간이잖아. 그 시간대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요.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차버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날, 여러분은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런 주님으로 해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며 살았던가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천안에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요? 제가 근래에 천안을 왔다가 아산 온천이 바로 옆이니까 천안.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갈 때는 그렇게 먼 것 같지 안 느끼더라고. 계속 다니니까 왜 이렇게 멀어? 기름도 아깝고. 기름 다는 거 아까요, 안 아까요? 아니, 차도 새 차를 사가지고 1000km, 2000km, 이제 막 3000km 달려가더라고. 벌써 이렇게 먹었어? 내가 가는 것은 1000원뿐이 왔다 갔다 온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출퇴근하면서 또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나누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들이 이 먼 거리를 기름을 낭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 이 형제들에서 더 감사를 느꼈습니다. 주님 안에 김제교회 한 시체로서 고맙고요. 그거 헌신하고 치르면서 모임 생활에 충실히 수일이고 정말 이 금요일이고 빠지지 않고 오는 것, 때때로는 빠지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참 감사가 됐어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정말 이렇게 오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나 그 헌신과 그 희생 대가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꺼이 해처럼 빛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헌신이, 모든 노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째 날은,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분리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된, 구원받았으면 두째 날 이제는 분리된 삶을 시작하라. 시시한 옛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냥 그 시시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비극의 성도들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은요, 1%도 행위가 플러스 되면 안 됩니다. 100%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려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하나로 끝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뭔 구원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타버린 불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은혜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걸로 꺼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뭘 삼기를 원한다고요? 제자 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실제로 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쫓은 게 아니라 쫓았습니다. 우리가 쫓다고 줬다고는 다릅니다. 이제 그거 설명을 하면 다른 데로 나가니까 쫓아다니다, 쫓아다니다 다릅니다. 줬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줬다고 말합니다. 쫓다는 건 때때로는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하여, 때때로는 내가 그냥 짜증이 나도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부모가 뭘 준다고 하면 어떤 애들은 기쁨으로 쫓아가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억지로 따라가기 싫은데 그냥 별심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죠. 바로 쫓다와 줬다는 달라요. 예, 어찌하든 간에 이 제자들은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공부했던 그의 재능을 아신 주님, 제사장이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셔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은 누구 대상이에요? 유대인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제사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족보를 꿰뚫는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열으면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하면서 누구에서 누구까지 연례돼요, 누구까지 몇 대요, 누구까지 나중에 예수의 때까지는 몇 대요, 쭉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족보 아브라함부터 알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누구들 알아 몰라? 알죠? 누구도 누구까지 알아 몰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분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잖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유대인의 족보가 등장되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이었던 마태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 되신 역사를 가장 정교하고 날카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안락의 삶을 버리고 복음 전도와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됐으면 안락의 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안락의 길을 버리고 마태는 전도하는 길과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에 변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와 말씀 시간마다 길다고 우리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서, 어떤 성도는 그럴 거예요. 나는 몇 번 모이는데. 그거 빼고, 몇 번 모이는 사람 빼고, 일주일에 유일하게 한 번 모이는데 어느 때? 예배 드리러. 일주일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과 그 짤막한 시간, 메시지 지낸 시간도 왜 이렇게 오늘 영재님이 길대야? 조금 짧게 해주면 딱 기분 좋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말씀 시간도 그렇게 지루하고 깁니까? 그 책임은 물론 내게 있죠. 내가 지루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패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말씀 시간마저도 길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몇 푼의 연보도 그렇게 인색하게 드리는지, 예? 정말 몇 푼의 연보도 그렇게 즐거움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런 소리는 부담되려가 모르지만 부담돼도 뭐 문제 없어. 아니 딱 봐서 헌금이 보시면 주님 앞에 딱 넣어서 팍 드리면 얼마 돼? 아이고 너무 많이 드렸나 아깝다. 아니 오늘 왜 연보가 너무 많이 빼졌지? 오늘 내가 2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백보다 보니까 10막 50%가 빠져. 아이고 11조만 원인데 내가 10에 5가나 빼졌지? 아니 아까 이거 빼. 딱 뺏으면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 안 좋아? 그 정도 즐거움으로 드리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마저도 그렇게 인색한지. 그리고도 한날에 상급은 받기를 원해요, 안 해요? 한날에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잖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드리기는 인색하는 삶을 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의 시간에 모임, 물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게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태가 그랬어요.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에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영원히 섬기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는 건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갔다는 것은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그를 위한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용을 투자해 주님과 주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에까지 보니까 거기 보면 농부에 장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 나오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석에 뭐가 체계당 걸리는데 이렇게 뒤적거 버리니까 뭐예요? 금광이요. 남의 집 땅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돌이 덜크당 걸려서 뚝 나오는 보니까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금광이요. 금광이 깔려 있어.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주인을 찾아갔어. 어이, 그 밭 나에게 팔소. 아이고 어떻게 비싸게 주면 팔지. 얼마 줄까? 그거 1억 받아야 되는데 내가 1억 5천이라도 주고 살게.
그 속의 비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보다 더 주고도 사요, 안 사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농부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도 그 나라 가치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석 파는 장사가 그건 또 나오잖아요. 연이어서 자기의 짜잘한 이런 보석 다 팔아가지고 그 큰 보석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마태복음 14장 21절에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은 옛 생활을 말합니다. 낡은 옷은 옛 생활을 말하는데 생배 조각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살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22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 넣는 자가 없나니. 이런 게 전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음료수로 흔히 사용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저 독일도 그렇고 이 석회질의 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보통 포도주로 이렇게 그 음료수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석회질을 하면 우리가 막 이 돌이 많이 배기잖아요. 빨리 죽고. 그래서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석회질이는 물을 포도주 음료로 흔히 사용했는데 낡은 부대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낡은 부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피의 복음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들은 터진 부대처럼 기나긴 역사 속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터진 부대가 되어버렸죠. 그냥 율법의 묵은 그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믿음 안의 부대에 복음의 포도주를 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맛이 난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는 묵을수록, 이거 술 이야기하니까 좀 거시기 한데, 그러나 이 성경에 지금 부대주는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실제로 이 포도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납니다. 그래서 저 이탈리아 아니면 칠레산 이게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포도주 이게 30년산, 100년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오래될수록 비싸요, 안 비싸요? 더 비싸잖아요. 작년에 담고 오래 먹는 그 포도주는 안 비쌉니다. 오래 묵을수록 정말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가치가 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리된 삶을 또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믿음으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삶을 자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죄인된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습니다. 이 마태 두 가지 배운 거 뭐입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물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복음 집회가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하여 조금씩 투자하십시오. 짜장을 사주든지 마시는 그 먹을 사주든지 하면서 마음을 사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친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초청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고 섬깁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섬깁니까?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나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섬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제일 고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누구야? 우리 성덕이 형제 말고 누구야? 성환이.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성환이 이름을 깜빡했어요. 우리 성환 형제 참 예배 시간에 하는 말에 저도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 아멘이다. 정말 내 모습 처량하고 형편없는 나를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죄인된 여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은혜가 너무 크다고 아멘이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 가치가 너무 큰 것이기에 사도 바울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따라서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도 이 마태의 변화를 보고 그래, 나도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새 사람이지,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나도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이 마태의 고백처럼 나도 이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형제 자님들도 이 마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옛 것은 묻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 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태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